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는 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오케이? 오늘 먼저 26절은 오늘 수세받는 학습 입교 세례 받는 분들이, 그리고 27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자, 먼저 27절 시작. 26절 시작.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아멘. 벌써 성경 읽는 게 수세자들 초보 티가 나죠?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드리게 되는데, 보면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장 크게 부흥한, 다 부흥하고 있지만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팀이 오후 예배 테일림 예배팀이에요. 2명, 3명 이렇게 또 혼자, 그런데 지금 9명이 주일 2부 예배보다 더 예배팀 이런 싱어들이 많고, 정말 이게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테일림을 또 섬기고 이끌으신 분들 수고로 이렇게 금년 들어서 너무나 크게 부흥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 오전에 또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오후 예배, 이 모든 것의 목적인 영혼 구원, 세례는 학습 세례, 또 입교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가장 큰 열매이고 또 기쁨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오늘 학습 또 입교 세례 받는 분들, 오늘 이렇게 내가 그 전체 이제 수세라고 해요. 수세 전체를 학습, 입교, 세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또 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너희가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로 세례식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우리 학생들 적어도 오늘 수세 받는데 오늘 같은 날은 대답을 좀 해야 되겠지? 평상시 잘 안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날이 아니잖아? 자, 대답하세요. 자, 오케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셔요? 그렇지. 잘했어요. 아이고 착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온 우주의 가장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영접,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반대로 13절에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육정이란 말은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자격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돈이 많아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면허증이 있죠. 자, 의사 면허증이 참 아주 귀한 거죠. 의사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변호사 면허증은 얼마나 또 귀해요? 같이 있죠. 그럼 변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의사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귀해도 운전 면허증은 뭐 누구나 딸 수 있지만 의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변호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운전은 달라요. 운전은 오직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운전 면허증. 자, 그러면 미국 여권 가지고 러시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 여권 가지고 러시아 못 가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여권이 있어야 되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여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면허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은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은 다른 말로 오늘 여러분이 다 수세를 받아요. 학습, 입교, 세례 모두 통틀어서 한마디로 그것은 세례인데, 이 세례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이고 헌신마녀, 그런다고 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세례를 받는 자격은 바로 믿음인데, 이 세례의 놀라운 능력은 첫째,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건 대통령이건 재벌이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미 세례 다 받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고 있나요? 옷 입고 있습니까? 네. 그럼 옷 입는다는 말이 뭐냐? 옷 입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죠.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또 옷 안 입으면 뭐 가시에 긁히고 온통 넘어지면 더 많이 다칠 거예요. 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헐벗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아마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 양털 가죽이 얼마나 좋습니다. 따뜻하고 보호되고, 아니면 소나 더 이 양의 가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몸을 보호하시는. 두 번째, 또 옷은 수치를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 옷을 벗고 거리에 나다닐 수 없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지은 그들에게 수치와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옷은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완전히 발끝까지 덮이는 그런 옷이에요.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죠. 전체 몸을 덮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바지도 아니고 또 무슨 짧은 그런 옷이 아니라 온몸을 덮는, 완전히 몸을 보호하고 수치를 가리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숨어있는 이유, 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두렵고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셔서 옷을 입히셨는, 그러니까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감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옷은 신분을 드러냅니다.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 제가 뭐 잘 안 입죠. 특별한 세례식, 성찬식 때만 입는데, 이건 누가 입는 거죠?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목사로서 성이라지, 가운에는. 그래서 이걸 입고 있는 걸 보면은 뭐 거리 입고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만 누구나 목사님이구나 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다. 인장 반지는 왕이 결제하는 왕의 인감 도장이에요. 그런데 파라오가 자기의 인장 반지, 왕의 그 권세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복장은 애굽의 파라오 다음 가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쓰는 그런 화려한 마차를 그에게 주고, 그래서 이 옷과 또 장신구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장군의 복장이 다르고 영관급의 복장이 다르고 위관급이 다르고 병사들의 복장이 달라요. 가장 초라한 게 누구예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그런데 별 장군 이런 분의 복장을 보면 그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이렇게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옷이 주는 또 신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완전히 상거지가 되어서, 우리 노숙자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노숙자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그냥 밥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면서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탕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목숨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옷들을 벗기고, 더러운 옷들,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 아주 부잣집 아들의 그런 옷. 우리 청소년들 옷 같은 거 이렇게 다 레벨이 있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그래서 옷만 보고도 쟤네가 얼만큼 사는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벌써 명품 이런 거 보면은 짝퉁도 있지만은 진짜는 또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신분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정리하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세례받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환영한 것처럼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마치 장가가는 신랑, 시집가는 신부가 평생에 가장 아름답게 꾸미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오늘 세례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 거룩한 옷,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종이든 주인이든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다 신분별로 끼리끼리 먹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아요. 또 주인과 종이 다 따로따로. 그런데 교회는 노예도 그 안에 있고 부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높은 지위의 사람도 있고 낮은 지위의 사람도 있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고 성찬을 하죠. 또 지난 우리 금요일 성금요일 날 성찬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그 몸이 다 찢기셨는데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을 이제 상징하고 그 모든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성도고 한 가족이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습, 입교, 세례받는 여러분 모두는 가장 중요한 가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가? 그게 아닌데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가짜예요. 오늘 세례를 받아도 무효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바로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그게 19절의 천국 열쇠.
천국 문의 비밀번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오늘 세례의 세 가지 이 세례의 유익. 첫 번째, 믿음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세례의 놀라운 능력인데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된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 오늘 수세받는 모든 분들 이 믿음으로 정말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